예, 프랑스 영화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아주 독특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첫 장면이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출동하고 앰뷸런스가 출동합니다. 막 살인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뒤로 흘러가서 거기에는 한 여성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그 여성은 제 눈에는 외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니카 벨루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뒤로 흘러가서 여성이 자기 애인과 꽁냥꽁냥 알콩달콩하게 사랑도 나누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뒤로 흘러가서 제일 첫 장면은 그 여성이 아주 잔디밭이 있는 풀밭에서 피크닉 가방을 들고 누워서 아주 평화롭게 따사로운 봄 햇살과 같은 햇살을 즐기면서 영화가 끝나요. 근데 전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서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공포를 경험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여성이 뒤에 어떻게 될지를 이미 관객들은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작품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예외일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끔찍끔찍한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죽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그죠? 여기 중에 한 분도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외 없이 어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니라고 물어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고 지금 불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늘 위에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쭉 그 첫째 풀밭에 누워 있는 여성을 주인공을 비추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보면 너희들은 다 똑같아. 지금 니네들이 잘났고 못났고 부자고 가난하고 배우고 못 배웠고 어쩌고 해도 그렇게 끝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상당한 공포를 던져줬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물론 프랑스 말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간은 공간을 극복하면서 문명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난주에 우리 이든이네랑 작별했죠. 아마 지금 밴드에 들어와서 이든이 이음이랑 뭐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마음만 먹으면 우리 연우가 아빠랑 당장 갈 수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 통장 뭐 이렇게 긁어서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이게 쌓여 있는 통장에 현금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마이너스 통장을 카드로 긁고 상당히 출혈을 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루가 안 돼서 우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마르세유에 있는 우리 다른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간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좀 극복되지 않았나?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저희 동네 도남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겨울에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속도,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속수무책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SF 영화에서 타임머신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금방금방. 오늘 이제 선우가 이렇게 제일 일찍 교회 와서 딱 마주쳤는데 정말 키가 나하고 똑같아졌어요. 저 선우가 어린이 캠프 때 엄마 배 위에 있었던 선우의 사진을 우리가 봤는데 시간은 그렇죠. 요즘 안티에이징이란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이건 발악이에요, 발악. 아무리 안티에이징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늙음에 거슬러서 올라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뭐 쭉 건강하게 살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뭐 100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3일 앓고 죽는다. 뭐 80, 90에 좀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살다가 3일 한 4일 아프고 칵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죽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 전도서 3장은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문장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는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노시라는 곳이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추방되죠. 그건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추방됐다기보단 제가 볼 땐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사람은 꼼짝없이 시작과 함께 죽음을, 우리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생명일지라도, 젊은이일지라도, 그 노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종착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는 이 11월의 이 계절,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약간 연말의 분위기죠. 교회의 목회 연도가 이때 마감이 되고 커피 소그룹도 마감이 되고 11월 말에 공동의회를 하고 12월 초에 청지기 서약을 하고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 함께 생각하죠. 이제 한 해 마감이 되는 곳. 그리고 뭐 교회에서 계속 보긴 하겠지만 어쩌면 커피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은 또 흩어져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특별히 올해가 특별한 건 이제 우리는 이 공간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올해 성탄절은 이 공간과 마감하는, 이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죠. 요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시는데 인간의 참 그런 걸로 덥죠, 아직도. 예, 우리 뒷산에는 아직도 단풍이 안 들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앙상한 가지가 1년 전에 봤던 풍경들을 우리는 또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겨울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도 맛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겨울보다 겨울을 사실은 겨울에 좋은 점들이 있는데 해가 짧아지는 게 제가 그닥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겨울이 와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봄이 지속되고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간들은 강제로 그걸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제철 과일이죠. 제철 과일. 그러니까 계속 과일이 앞당겨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슬슬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직도 우린 서울에서 단풍을 볼 수 없는. 이게 재앙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요.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또 만들고 공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린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되는 거는 시간의 한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 그 시간을 특별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축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닥 익숙하지 않은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오랫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신앙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 정교회의 시간 속에 살았죠. 저는 이제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을 카톨릭 전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축일 또 이런 것들을 세례를 어떤 성자의 이름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세례명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세례
성인들의 죽은 날을 축일로 정합니다. 생일이 아니라. 죽은 날이 귀천이죠. 하늘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태어난 날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 속에서 죽은 그날을 축하할 날, 기뻐할 날로 해서 그들은 서로 선물도 나누고 마치 생일 선물을 주고받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 한계 속에 있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력이 있죠. 그래서 뭐 음력 몇 월 며칠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달력을 보긴 하지만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기 했지만 우리 최명숙 권사님이 하늘로 돌아가셨던 그 기일. 오늘은 누가 세례받는 날. 요즘 청년들은 만난 지 100일. 이게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문화래요, 지금. 100일, 200일. 이런 것들,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잭 에스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는 관계의 현존이나 부재에 묶여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날이지. 그 만남이 시작된 날이지. 내가 우리 엄마를 하늘로 보냈던 날이지. 어떤 존재, 한 관계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우린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참 잘 못하면서 굉장히 제 영성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걸 현존한다라 그러죠.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머무는 것. 사실 우린 시간에 관련돼서 현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의 시간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힘들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차원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앞날을 계획하고 예상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축복이기도 하겠구나. 이걸 개역개정판은 저는 이 개역개정판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현재 여기에 묶여서 살지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금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한 번도 손잡아 본 적이 없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보기도 하고 역사의 인물들 이순신 장군도 만나기도 하고 마틴 루터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모든 게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이 모든 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한참 후에 우리가 다시 웃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제가 이제 청년들 만나면서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말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는 2번 다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단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괄호치고 너는 한 6개월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야. 신기하게도 제 예언하는 능력이 그때는 발휘가 되죠. 우리가 계속 세월호 가족들과 그래도 그냥 함께 하고 있죠. 우리 했던 제일
분 중에 창현이 어머님 계시죠. 우리가 처음 세월호 발생했을 때 안산에 있는 기독교 부스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표정과 2년 전인가요? 오셨을 때 물론 그 슬픔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그 슬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분이 많이 편안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제는 고통당하는 다른 가족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 시간과 함께 우리는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오늘 전도서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런 거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패키지로 일어나는 게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먹고 마시면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현재 발을 딛고 그것이 영원인 것처럼 누리고 거기서 충실히 사는 것,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지만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F 문학의 대가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계인이 지구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외계인들이 이렇게 막 광선을 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소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얘네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너무 불안해서 언어학자 한 명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들과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그 군 당국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과 접촉해야 한다. 그래서 천천히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고 그들과 소통하고 한 후에 그 언어학자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그 외계인과 지구인이 다른 중요한 건 언어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서하 예배 후에 어떤 간식을 먹게 될까 우리는? 멀레자. 정답이에요. 저렇게 설교자의 의도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면 설교하기가 너무나 좋죠. 우린 모릅니다. 불과 1초 뒤의 일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외계인은 원형적 시간을 보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만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지구에 온 목적이 뭐냐고. 우리를 정복하러 왔냐? 아니면 당신은 선교사냐? 뭐 목적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팍 말하진 않지만 그 언어학자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예요. 단지 지구인들을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구인들 머릿속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야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을 향해 질주하는 대신 균형을 유지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관찰하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지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구인들과 뒤쪽 이 언어학자를 파견한 미국 정부에서는 빨리 뭔지 알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주인공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은
대문호 토마스 만의 대하소설 6권짜리인가 5권짜리 소설 저도 꽂아놓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도 이 부피에 압도가 돼서. 근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축제는 시간의 극복이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 소설에서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대문호가 그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 한계를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축제를 벌이는 거라는 거죠. 축제,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그리고 성스러운 요소와 세속적 요소가, 예배적 요소와 놀이의 요소가 함께 담겨 있는, 그리고 일상이 주는 그 지루함, 고단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 서른에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서를 들었는데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서른에 저는 그렇게 쓸쓸함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싶구나.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 이게 뭔 소릴까? 근데 40쯤 되니까 이 노래는 40즈음에라고 붙여야 되는 노래구나. 이 가사가 좀 와닿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뭔가 매일 이별하면서 살지요.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의 과거와 이별합니다. 그때 그 깜찍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가고. 예, 그래도 윤수리는 그치 아직도 깜찍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별하는 삶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전 지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짜로 제자들과 이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30여 년이라는 아주 짧은 삶을 이제 진짜 마무리하시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 죽음을 앞둔 그 상황, 바로 죽기 전날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심란해서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분명히 죽을 텐데 끔찍하게. 예수님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우선 밥 먹고 하자라고 제자들과 함께 외치고 만찬을 벌이시죠. 저는 그 30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30절의 말씀이 참 궁금했어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가만히 보면 찬술을 드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약간 고성방가 분위기가 나잖아요. 서금이 되라 굵은 서금 이러면서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더라고요. 찬송을 부른 다음에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잔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 않았을 겁니다. 배신을 예상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와 골고다로 이어지는 생이별의 길목에서 그리고 그 철없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할 거라는 걸 참 아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혹한 시간, 이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연약함, 스승의 죽음 아래서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거기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식탁 공동체가 빠질 수 없음을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식탁을 만들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도 들어있고,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예수님은 삶을 마무리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함께 이제 매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 죄인, 원수까지도 가리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아이도, 심지어는 이 곳에 오는 사람이 그가 비록 무슬림이거나 그가 안티크리스찬이거나 다 할 것 없이 그가 원하기만 하면 이 식탁 교제로 초대하라고, 그게 당신이 이 삶을 마무리 졌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마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거룩한 축제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 형제들의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제에는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다 알면서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자신들은 자신을 속이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음에 또 일어나 그 일들이.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라고 저자가 말했던 걸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고, 우린 이렇게 음미하고 참여한다고 번역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무리를 지면서 함께 나누는 그 만찬을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과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우린 무언가를 향해서 매일 이별하면서, 과거와 이별하면서 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나면서 살지만 매 순간 매 순간이 새로운 것처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드렸던 예배와 비슷하게 드리죠. 설교자가 좀 바뀌었다는 것. 그러나 마치 이 순간 처음 만나는 예배처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예배가 오겠죠.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마치 유일한 것처럼 이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뒤에는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을 때 화사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우린 그렇게 죽을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그 삶을, 죽음을 향하는 염세적인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핵심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모습을 비춰줬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서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들. 부분적으로는 심판하는 모습도 있고요. 책망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쭉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명제 아래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누구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런 건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원수까지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만이 시간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그분은 영원하신데 그분이 영원하신 이유는 뭘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분은 삶에서 단 한 지점도 미움이나 두려움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쓰시지 않으셨고 오로지 온전히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당신의 모든 삶을 채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심판날이 그 서신서를 읽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죽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심판날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인류는 그 심판날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수많은 철학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과학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평화로 내가 매일매일 이별하면서 때는 노소에 가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커피 소그룹이 바뀐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슬슬 이제 로비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소그룹은 안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딴청했습니다. 몰라요, 저도.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올해 소그룹이 너무 좋았는데 이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선우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영원히 초등학생일 줄 알았는데 중학생 되니까 세월이 살같이 흘러서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연우는 좀 있으면 군대를 갈 거고 나의 시간들과 이별하는 것들이 슬프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슬프죠. 그런데 마치 심판날처럼 다가오는 그 이별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그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연마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의 활동에 동의만 한다면 예수님 제 삶 속에 제 관계 속에 마음껏 움직이세요 라고 우리가 오케이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날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이별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는 지구별 반대편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 우리의 형제, 오늘도 조매영 집사님, 조수경 집사님은 아주 사랑하는 그 형제를 먼저 보내셨고 그 아픔은 사실 다른 사람이 짐작하기 어려운 아픔이겠죠. 그리고 내가 참 아끼고 사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그 슬픔이 있지만 슬픔만이 아니라 슬픔 너머에 있는 더 거대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 보고 사라지는, 이왕이면 일주일에 2번 보고 3번 보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어쨌든 시공간을 넘어서 우린 연결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터에서 힘들 때 소일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있으니 함석헌 선생님의 시인처럼 빙긋이 웃음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이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이 날씨와 함께 이 쓸쓸한 11월의 기운과 함께 난 1년 동안 뭐하고 살았을까? 또 한 살을 더 먹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대신에 이 시간 그분과 함께 있었으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이 시간을 함께 극복하고 시간을 가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날마다 반복되는 당신의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함께 시간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주인을 닮아가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